골로새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는 동안 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부족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너무나 감격해서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일꾼 된 것이 축복이냐? 골로새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된 자의 축복,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먼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부여하시면서 또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셨기에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비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 주시고 일꾼 삼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일하게 하셨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셔서 직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능력으로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음을 봅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또 때로는 되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됐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고 직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사도 장로도 성가대도 교사도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일꾼 된 것, 직분 받은 것 이거 놓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며 그 직분이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이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는 직분인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인지를 깨달아서 성실히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셨겠죠. 물론 바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목사니 장로니 하는 직분이 완벽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맡아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 아키포에게 말한 이 직분을 이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 때에 가이오와 함께 투옥되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고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감옥에도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로마에 갈 때에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가 나와 함께하면서 주의 일을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일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고 폭풍에도 함께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리스타고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꾼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나바의 생길인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가 추천을 해서 생길이니까 바울에게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우리 생길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함께 좀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뭐 그 당시에 일꾼이 많으면 좋으니까 바울이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함께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여행 때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뭐 지금도 전도가 그리고 선교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더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편안히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쉴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데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부족하고 또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참 이 선교 여행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자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에게 얘기를 하자 안 된다. 한번 이렇게 나의 신임을 잃은 사람, 한번 전도하러 떠났다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다고 해서 돌아간 사람 이번에 데려갔다가 우리 선교 여행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둘로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 상황을 만드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려가자마자 이 문제로 싸울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바울이 이 마가를 보내면서 너에게 이러거든, 내가 충분히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잘 영접해서 대접하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가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성실히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이 직분을 삼가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울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마가가 정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동력하는 데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사역하는 일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와서 나의 사역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바울의 몸을 돌봤다면, 마가는 바울이 하는 여러 사역들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손발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그도 필요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배신자로 낙인에 찍힌 그런 인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에게 꼭 필요한 인물로 변화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신앙 역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참 말썽꾸러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면서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 역전을 이룬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되고 교회 안에서 큰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 신앙 역전을 한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가 가면 내치지 말고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고난을 저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 마가에 대해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두루두루 이 마가는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고 동력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마가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였으나 이후로 열심히 수고함으로 직분을 이룬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큰 교회를 찾아서 등록도 하지 않고 주일날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앉아있는 성도들보다 일하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일어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일어서서 일하는 성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유수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수도는 헬라파 사람이었는데 가감하게 이 유대인의 습관을, 이 관습을 버린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이 유수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수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용기 있게 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움켜잡고는 주의 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움켜쥐고는 주의 일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움켜쥐고 있던 것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지역의 교회들을 당시에는 이 교역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안부를 함께 지금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지만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집중해야 되고 그곳에서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잊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잊지 않고 골로새 교인들을 잊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면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이쪽 교회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새벽마다 또 밤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애써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에바브라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바로 서도록 이 에바브라가 딴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움을 입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인들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떠나 있으면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는 자기 하나만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지켜나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 하나만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그래야지 겨우 신앙을 그저 유지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하나만의 신앙을 겨우 지켜나가는 데에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남의 신앙도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새가족들을 돌보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권면하고 돌보면서 함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에바브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상처 주고 타인의 신앙을 망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까지도 책임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전도에 함께했던 사람이 이 누가인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동력하면서 바울의 그 육체적인 이 건강을 책임졌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치의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 몸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의 건강도 늘 체크하고 돌보면서 치료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누가를 표현을 하는데 누가에 대해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 데마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데마를 나의 동력자 데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는 나의 동력자 데마라고 이 빌레몬서에서 소개했던 이 데마를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데마는 마가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끝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슨 연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된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눈바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늘 이 본문에만 이 눈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나 그녀에 대한 이 오늘 본문의 한 줄의 문장이 눈바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해해준다, 이야기해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눈바는 여인으로서 은혜를 입은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입었던지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할 때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드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키뽀에 대해서 그의 행적이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기보다는 아키뽀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부의 내용이 뭐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키뽀가 어떤 인물일까요?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그에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너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빌레몬스를 통해서는 이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키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빌레몬스는 도망친 노예였던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를 위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스를 쓰면서 서두에서 이 아키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키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레몬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또 함께 이야기한 사람이 압비아와 아키뽀인데 이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와 관련된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이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레몬이 큰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과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기에 자신의 집을 처스러 내어놓고 골로새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이제 지도자로 역할을 하다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아키포에게 이 교회를 맡기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도 전하고 교회를 좀 잘 돌보면 좋겠다. 그렇게 그 일들을 맡기고는 바울에게로 떠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은 에바브라로부터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빌레몬으로부터 이 아키포가 물려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아키포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이 동력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병사, 군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포에게 대해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군사 또는 병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특별히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바울도 이 아키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훌륭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것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그에게 말한 주 안에서 받은 이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맡은 이 직분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키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에바브라가 감당했던 그 일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키포에게 주어진 직분은 에바브라가 떠나오면서 물론 그가 했던 지금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에바브라가 떠나면서 네가 내 대신 해, 지금 그런 의미로 그 직분들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하던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이 일은 에바브라가 너에게 맡긴 일도 아니고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주 안에서 네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놀라운 그런 귀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타로 세워지게 되면, 대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아닌데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키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직분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직분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짐을 지어준 것도 아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한 직분이다. 너는 지금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 좀 하라고 부장에게 시켰더니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당신에게 보고서 올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회사에 그분이 학교 교사였는데 그저 학교의 교사가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런 말투로
대답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누가 부여했다 그러면,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맡았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목사를 비롯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일꾼 삼으시고 부여하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서로 동력하면서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직분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맡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로, 찬양대로, 선교의 임원으로, 구역장으로 많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들 교사나 목사가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나 교사나 다 이 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 직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고 또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달리 불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운 사람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주님께서 부여했다 생각하고 삶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직분의 이 말씀을 보면 직분을 삶과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플레포 플레로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근신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과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 조심하다, 주목해서 보다, 주의하다,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 이것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와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쓰이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삶과 이룬다라고 할 때에 이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말도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플레로와 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에 밤새도록 충전해 놓은 휴대폰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쓰다 보면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가득 차 있지만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플레스테이스입니다. 그런데 플레로우는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침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굴을 여행할 때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그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것,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 그런 충만함이 바로 이 플레로우라고 하는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럴 때 이 플레로우를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가 이루라 이 말은 이 삼가 플레포, 주의해라, 조심해서 봐라, 이 주의를 살펴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독선적으로 행하지 말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플레로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해서 좀 나태해지고 해이지고 또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어떤 독선적인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겸손함으로 늘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라. 이게 바로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 무시하고 묵살하고 내 뜻대로 해야지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키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삼가 이루라. 겸손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네가 계속해서 유지해서 주의를 끝까지 충성해라. 그가 젊으니까, 그가 아직 사역 시작한 지 이제 막 그 임무를 부여받고 하는 이 사역의 초년생이니까 뭔가 일이 좀 잘 되고 나면 금방 져질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해라. 지금 그런 의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는 말로 지금 바울이 이 아키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직분을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그런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삶과 주의 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